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시며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91, 2018 Rapture Sign.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within 2 or 3 years. 2 minutes before the rapture sign. Biblical perspective. Korea unification and the rapture.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91강 2018년 휴거의 징조 2, 3년 내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휴거 징조 2분 전 성경적 관점 남북한 통일과 공중재림 May 1st, 2016, the 34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355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6년 5월 1일 5월 첫째 주 유대력 5776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4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Biblical perspective, Korea unification and the rapture. 성경적 관점, 남북한 통일과 공중재림.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 2012년 9월 25일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4년 1월 5일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사도 바울 2000년 전 AD 50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예수와대학교 2015년 푸른양 신년사 2015년 2018년 을미년 청량 신년사 통일이여 어서 오라.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낭독해 드린 것이 2015년 예수와대학교의 신년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남북한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공중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남북한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미래다.
조선일보 신년기획기사 2014년 3월 5일 통일은 필연적이다. 조선일보 신년기획기사 2014년 1월 1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조선일보 신년기획기사 2015년 1월 1일 많은 일간지들 가운데에서 조선일보만 유독 신년기획기사에 2015년이 푸른 양의 해입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신년기획기사를 실었더라고요. 다른 일간지들은 근처도 안 갔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종교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다 볼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었을까? 아마 그 기획기사를 쓰신 분이 아마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통일이 미래다. 통일은 필연적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신년 기획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사님께 목회자로서 존경과 감사와 경의를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덕가치라고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까요? 두 정상이 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도덕가치란 용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공중재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 있게 되는데 도적같이 공중으로 오셔서 지상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비밀스러운 재림을 공중재림, The Rapture, 휴거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지구촌 73억 인류의 환실 속에 오시는 재림을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심판과 천년왕국 건설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지상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교도들은 유황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혹 유튜브를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아이폰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꼼꼼히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방의 모든 신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다, 허수아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성화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 무궁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창세 이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사탄은 영벌의 장소인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이를 갈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한 100년 후에, 한 1000년 후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토록 울부짖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73억 지구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서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태양계는 불태워 없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비로소 세상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AD 3000년입니다. AD 3000년,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 그리고 백보자 심판전, 거기가 인류 역사가 끝나는 해입니다. AD 3000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첫째 공중재림 교회의 들림이 있고, 두 번째 지상 재림이 있고, 세 번째 천년왕국, 천년 동안 성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 AD 3000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양계 대탈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것이 3000천이고 사탄의 제국이 있는 것이 2000천이고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이 1층천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목사라서 신학대학 총장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인류 역사에 대하여, 특히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나라 민족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 민족 통일에 대하여 1300년 전 신라는 무력으로 당과 연합하여 삼국 통일을 이룩했고, 200년 전 미국도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이룩했고, 베트남도 무력으로 공산 남북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도 동서독의 통일처럼 잘 사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6.25 동란으로 약 1000만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도와주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10배, 20배, 30배 얼마입니까?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쌀이 남아서 그 쌀을 이렇게 저장해두는 창고 값이 더 나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쌀로 막걸리도 빚고 그러죠. 옛날에는 술 만들면 이렇게 잡혀갔어요.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쌀 막걸리. 그 쌀 북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 동서독 통일에 대하여 여기에는 여러분의 여러 사람의 주역들이 있어요. 주역과 조연이 있어요. 이 주연이 있는데 이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조연이 누구냐? 빌 브란트 전 서독 수상. 그 다음 동서독 통일 당시에 콜 수상. 그 다음 동독의 호네거 수상. 이제 소개합니다. 먼저 동서독 통일의 주역은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시각을 성경적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 변화를 감지하는 데 무디고 무딘 여러 사람의 조역들도 있어요. 조역. 빌 브란트 전 서독 수상.
무뎌요. 그 다음에 통일 당시의 콜 수상, 그 다음 동독의 허네거 수상. 1989년 10월 2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빌브란트 서독 전 수상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을 언제쯤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브란트 전 수상은 내 생전에 독일 통일은 못 볼 것 같고 오히려 남북한 통일이 훨씬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 아주 위험천만하죠. 뭐 금방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려면요 6.25 동란 때보다 더 큰 인명 손실을 가져와요. 그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묵사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만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무슨 수를 쓰고 물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거 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멀었다라고 말하던 브란트 전 수상은 귀국하였고 귀국하고 2주 후 그러니까 10월 25일 대통령 접견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 11월 9일 2주 후에 동독안에 있던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 절반을 나눠서 이쪽은 동독, 이쪽은 서독이에요. 요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어요. 그 베를린을 또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동부 베를린, 서부 베를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 뒤 동서독 통일이 바로 직전까지도 당시 서독 콜 수상은 브란트 전 수상처럼 내 생전의 통일은 멀었고 독일 통일은 판타지 영역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 얼마나 무딥니까?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일은 마틴 루터 루터교의 후예들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전혀 깜깜이에요. 1990년 10월 3일 하루이 열린날 개천절에 동서독은 분단 45년 만에 독일 단일국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을 국가의 기념일로 사용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2개국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혈통상 사천지간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샘선의 계보를 추정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삭 죽기 사역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이삭 죽기 사역자. 첫째,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전도자. 둘째, 휴거 탈락 한민족 사역자.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당시와 흡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거의가 다 탈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노홍수 위의 생선의 계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은 사천지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습니다. 이스라엘 노아 4대 에벨, 4대가 에벨이에요. 근데 그 에벨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나누는데 둘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아 4대 에벨, 5대 장자 벨렉, 9대가 데라입니다. 그리고 10대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노아 4대 에벨, 에벨, 그리고 차자, 형님이 벨렉이고 차자가 욕단입니다. 6대 욕단의 13아들은 창세기에 메사에서부터 메사에서부터 스발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그러니까 메사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거하면서 동방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신단수에 건립된 것이 단군 조선입니다. 물론 천산산맥을 넘어서 인도 어느 형제인지는 몰라요. 욕단의 어느 한 형제가 인도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엔 또 이쪽으로 조금 와서는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어느 아드님 한 분은 백두산 신단수에 와서 단군 조선을 건립하고 일본은 베링해로 건너가서 북미 아메리칸 인디안이 되고 남아메리카에 가가지고서 잉카 마야까지 내려가요. 일본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해서 남방계로도 이동.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단군 조선의 단은 5대 차자 욕단에서 이름에서 왔습니다. 한민족. 그러면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게 뭐 불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민족, 태초 기독교 국가. 그 다음 고대 기독교 국가. BC 2333년 in the beginning 태초의 기독교 국가로 건립된 나라가 단군 조선입니다. 뭐 공업이 21일 동안 쑥을 먹어가지고 여자가 됐다고 전부 다 잘못됩니다. 이 단군 왕금이 아니라 단군 조선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150명의 제사장들이 다스린 나라가 단군 조선입니다. 다음 AD 42년에는 사도 도마에 의해 고대 기독교 국가로 건립된 나라가 바로 물고기 나라 대가야국입니다. 사바타이 왕국의 왕자 김수로 왕,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 허황후 황후,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개가 됩니다. 고구려 소설임왕 2년, 백제 침류왕 원년, 신라 법홍왕 15년, 그리고 고려로 넘어오면서 불교국가, 그리고 2대 이시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유교국가로 그렇게 됩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평화통일이었습니다. 평화통일. 1991년 12월 25일 해피 벌스데이의 휴와 성탄절에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드세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막을 내린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참 비밀스러운 숫자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지만 남북한의 통일도 동서독처럼 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평화 흡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뭐 북한은 원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우리는 보고마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통일도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독일 통일은 당시 세계 전략가라든가 미래학자나 예언가라든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예견이나 예상치 못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 가서 물어봐요.
당신네들 그때 통일 당시 어땠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야. 왜 무답이냐? 그게 정답이야.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왜 통일이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대로 도적까지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르세 입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요. 자연의 순환과 역사의 진행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북한 통일도 도둑처럼 올 것이다라는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의 말이 적중할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2015년, 2018년의 숨겨진 비밀. 무슨 비밀일까요? 2015년은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며, 네, 또 70이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 두 번째,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70이 나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탄생. 또한 2018년은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인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재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세 번 70이 나왔습니다. 70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재탄생했습니다. 다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라고 불러요. 오늘날 세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계를 표준시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알게 되면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구촌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알게 되면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구촌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좀 그때 큰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을 알면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는 몇 시인가? 어떤 분은 저랑 2분 전, 3분 전 그랬더니 저기 어디 밑에 계신 분은 1분 전입니다 그래요. 네. 다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 과거의 역사 이코로 미래의 역사. 과거의 역사 이코로 미래의 역사. 미래의 역사 이코로 과거의 역사. 이게 같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 미래의 일도 예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분명히 과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70년 동안 관찰하든 1만 년을 관찰하든 똑같다. 그 이상 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때를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 세상의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또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때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현배수로 목사도 나이 60, 한갑 나이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MTV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저는 60에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나 모든 일에 매사의 때가 있다. 성경 전도서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세상 만사가 무엇이나 다 때가 있으며 모든 꿈은 성취될 때가 있어요. 자기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 통일의 때가 있으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5년, 2018년이야말로 바로 통일의 때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 성취되는 통일의 연대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다음, 과거사 이코르 미래사, 미래사 이코르 과거사. 네, 성경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이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이 미래의 일이 되겠고, 그 과거의 한 일을 미래에 다시 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과거사와 미래사는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해답이 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해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성경도 전도서 3장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현재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일은 과거의 일,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는 장래 미래의 일은 과거의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대요. 이 말씀은 현재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미래의 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해답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해답이 있음을 뜻한다. 이게. 아멘. 아멘. 김춘추의 삼국통일의 지령. 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1300년 전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청정을 해서 거절당했어요. 김춘추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왜 일본 왕에게 청병을 했으나 역시 no. 그 마지막으로 어디 갔겠어요? 김춘추는 다시 당나라에 청병을 했으며 당시에 당태종, 통큰 당태종이 승낙을 받고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고 다시 당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불완전한 삼국통일을 incomplete unification. 그러니까 원상이난까지 여기에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국계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삼국통일이에요. 그 김춘추는 10여 년에 걸쳐서 당과의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비로소 다등강부터 원산만 이남에 반도 통일국가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통일할 때는 백두산 서도 다 이거 다 우리가 그렇게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압록강 도망강. 그게 통일이 돼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주의 고구려 예전부터는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가 들어서면서 신라와 발해 남북 공존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된다면 남한 대한민국 정부, 북한 이렇게 해가지고 발해와 신라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그게 김일성이가 노렸던 거거든요. 이 고려 연방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우리 지금 언어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복음화 통일이 되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뭐예요?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폭발한 데가 거기에요. 그러면 평양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음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 14만 전도자와 같이 이삭죽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초의 기독교 국가로 건립된 것이 당근조선이에요. 고대 기독교 국가로 건립된 것이 대가야국 물고기의 나라 가야국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 위에 계보를 우리가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당군 조선이 무슨 뭐 욕단에 뭐 무슨 아들이 건국하고 뭐 어떻게 좀 건국 신화가 있는데 건국 신화를 따라야지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냐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백두산 신단서에 당군 조선을 건립하고 이렇게 제의를 드렸던 천재단, 그 우리 천암선 박사께서 고증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고인돌, 그 천재단이, 그 천재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이다. 그게 저기 강화도에 와서 만산에 참성단으로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탐방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왜 1300년 전 김춘추의 삼국통일의 지략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뭐예요? 우리는 과거사에서 미래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조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의 열쇠인 해답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전략, 여기에는 아주 성경에서 주는 우리가 귀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선덕여왕과 김춘추와 김유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네. 성경에서. 그리고 김춘추의 지략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자.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죠. 훌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힌 다음 모세의 팔이 처지지 않도록 팔 한쪽은 모세의 아론이 받쳐주고 하나는 훌이 받쳐주고, 그래 받쳐주니 여호수아는 해가 질 때까지 싸워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거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선덕여왕과 김춘추와 김유신, 삼국통일의 주요 김춘추와 김유신이에요. 선덕여왕은 맑고 지혜로웠던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주었던 것처럼 충성스럽고 든든한 살찐성인의 노블레스 오빌리죠. 이게 프랑스 말이래요. 국제 외교술의 달인 김춘추, 병권의 맹장 김유신, 두 탑이 선덕여왕을 보위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고대 기독교 국가인 가락국 대가야의 왕자로서 신라에 들어와서 큰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유신의 딸을 김춘추에게 왕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면에 있는 건 그 어디서 왔어? 대가야국. 대가야국이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 무슨 기독교 국가? AD 42년 사도 도마가 와서 고대 기독교 국가를 건립했다 이거예요. 그때 사바타의 왕국의 김수로, 왕자 김수로, 그 다음 인도의 아유타 왕국의 공주 허황,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 거거든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고조선에 보면은요, 고조선의 당군조선에 보면 8조 금법이라고 있어요. 딱히 비교해 보면 11명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뭐 불교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남북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현실적인 거니까 뭐 제가 목사가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죠. 이제 또 한번 와서 뭐 한번 해보라 하면은 아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면은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슬람 그 성전 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적그리스 성전이 이렇게 침몰하는 거, 그거 다 성경의 고로 자산의 최후에서 우리는 그걸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럴 때도 또 아멘 한번 해주셔야 돼요. 김춘천의 고구려 연개소문과 외 일본 왕과 당태전과 빅딜, 통 큰 외교서를 펼쳤던 단문조선 5천년 사이에 가장 뛰어난 외교 전략의 달인이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을 한국에서는 달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능가하는 천재의리의 기회를 하늘로부터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그렇게 크게 일을 그냥 해요. 근데 그 외교에 보면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예. 그래도 두 분 관계가 그렇게 또 돈독해요. 예. 예. 인류 역사 속을 지나가신 하나님의 옷깃을 확 낙하채하셔야 할 분이 바로 대한민국과 결혼한 처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아까 선덕여왕이 나왔는데 삼국 통일을 못 봤어요. 이거는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남북한의 통일을 못 보실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차기 대통령이 아마 되지 않겠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난번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1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때에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사무엘의 미스바 대각성운동 그거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전도사님 나와서 그냥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통일은 대박,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력을 통일해서 찾자. 둘째, 남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사요? 북한 주민 마음 얻는 것이 남북과 화합의 첫 단추예요. 저 사람들이 50년, 60년 이질적인 체제에 있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당해서 왜 통일이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밥의 고깃국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이밥의 고깃국, 지금도 이밥의 고깃국 못 먹잖아요. 이밥의 고깃국 그 꿈을 심어줘야 돼요. 또 K-팝 같은 한류 문화를 풍선을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으로 날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초코파이도 넣어서 보내요. 개성공단 지금 문 닫았죠?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하루에 2개씩 준대. 그거 잘 막아가지고 시장에 내려가면 아주 몇 배 받는 거예요. 그거 계속 날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창고에 있는 쌀 잘 도와줘야 돼요.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 도와주는 건 당연지서예요. 셋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양보를 받아내라 이거예요. 양보 받아내요. 저는 틀림없이 양보를 해줄 걸로 알아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번에 2배로 확장했어요. So much thank you. 예. 그 다음에 시주석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김정은 손 한번 봐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유엔 안보리에서 확정된 거는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거예요. 오. 당태종은 김춘추의 요청을 통 크게 쾌히 들어주지 않았는가? 당신의 선조가 통 크게 했으면 당신도 통 크게 좀 봐주라 이거예요. 중국만 오케이 하면 우리 통일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무슨 전략가 같아요. 아니에요. 다음, 넷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얻으라. 스탈린은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큰 빚을 졌어요. 몽땅 실어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다 보냈잖아요. 멋있는 푸틴 대통령이요, 당신이 좀 갚아주시면 어떨까요?
스탈린의 빈 빚을 당신이 좀 갚아달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되잖아요. 다음, 금쪽 같은 우리 아들 안현수를 양자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안현수 양자로 거기 가가지고서 금메달 5개, 5개 금메달만 5개. 그럼 우리하고 사돈의 나라 아니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멋있어요. 상당히 사람이. 그 다음, TSR 시베리아 나진과 하산 횡단 철도가 개통되는 날 딱 더 집하고 바로 모스크바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먼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넣었던 거예요. 딱 더 집하고 아시죠? 다섯째, 일본 아베 총리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으라. 근데 이분도 욕단의 열세 아들 중에 하나 아드님이에요. 일본 민족이. 사자고 그냥 그래. 아베 총리요. 남자의 도량을, 신사의 도량을 한번 베풀어 보시죠. 당신은 정말로 멋진 국보이라고 한번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남편 보고도 국보이 그래요. 난 그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남편을 불러도 이렇게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남편을 보고서 국보이. 다음, 여섯째,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9.11, 9.11이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God bless Mr. Obama. God bless America.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전략하고 뭐 세상에 뭘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당신의 여정 박근혜를 도우소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잘못된 건 전부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몽땅 그냥. 미국이 그렇습니까? 뭐 잘못된 거 그냥 전부 대통령이 덮어씌웁니까? 한국은 이상해요. 뭐만 잘못되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분들은 곧 우리 앞에 전개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이에요. 아셔야 돼요. 다음, 전 세계 전략가 미래학자들이요, 전 세계 예언가 종말론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사상가들이요, 동서독 통일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해답이나 동서독 통일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 에스겔서는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날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땅에 건설될 예수 그리스도 동치 천년 왕국 등 종말의 역사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전에는 그들로 사로잡아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다 막 흩어져 놓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강림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몽땅 모아놔야 돼. 어디다가? 이스라엘에다. 이 성경의 예언이 됐잖아요. 동서남북 원방 땅끝에서 오게 하라. 성경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뭐를 표현한 줄 아세요? 공중재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데려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예수님의 신부는 화해 전에, 화해기 뭐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탈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휴가 이러는, 아, 저놈들 외계인이 와서 데려갔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메시아 시대 7,000년 도래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영원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 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잡지 말라 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만 역시 잡지 말라 해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동서남북 원방 땅끝에서 오게 하라. 1989년 동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아. 갑작스럽게 남북한 통일도 갑작스럽게 올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God will save.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1991년에는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면서 냉전 시대는 70년 만에 막을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한 사람도 다른 나라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머나먼 원방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다음 동서독 독일 통일의 수민 손길을 까와 세이브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여기가 뭐예요? 해답이 나옵니다. 폴란드 탈출구 오픈. 왜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이 구속한 백성을 전국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독일을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한 명을 러시아에서 데려올 때 5만 불을 줬어요. 5만 불. 하나 앞에 5만 불. 그러면 300만 곱하기 5만 불하면 얼마입니까? 1,50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한 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300만의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그 독일 외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폴란드를 경유해야 되는데 공산체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70년 만에 막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려가지고 다 철수하잖아요. 이게 해답이에요. 전 세계 전략가들이요, 성경 종말론 신학자들이요, 예언가들이요,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요, 전 세계에 약 1,800만에서 2,000만으로 가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600만이 있고 미국에 600만, 나머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300만은 거의 다 지금 철수 완료됐고 한 5만 명 정도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1989년에 동서베르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1990년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못 떨어진 용병수를 쓰셨다. 누굴 쓰셨어요? 현대파 고르바초프. 예,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그 드세던 공산주의 70년의 막을 그대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해체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탈출구 폴란드가 완전히 오픈이 된 거예요.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통일 2015년, 2018년 속에 들어있는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이 오신 공중재림. 이 공중재림을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예수와 아비로시바 샤마인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